오늘 설교 말씀은 출애굽기 8장 새벽기도 진도에 의해서 16절부터 32절까지 읽었는데 두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이게 재밌어요. 오늘 말씀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모세 때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떨어진 거예요? 3,500년이에요. 몇 년이요? 3,500년 전이에요. 우리 때부터 모세 때까지,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때가 몇 년이 떨어진 거예요? 2000년. 우리 AD 2022년도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예수님 탄생이 AD 1년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 됐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신 지 지금까지가 2022년 된 거, 2000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부터 그 앞으로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세는 몇 년 떨어졌었냐? BC 1500년 사람이에요. 1500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 사이는 1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모세까지 합치면 3500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늘 모세를 읽습니다. 근데 여기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게 배경이 어디입니까? 이 출애굽의 말 자체로, 저는 옛날에 성경부터 배웠잖아요. 제가 태어난 곳이 교회라 어렸을 때부터 애굽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학교 가니까 그게 뭐예요? 애굽이 이집트예요. 세계사에서는 이집트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번역해서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애굽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북아프리카의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일강이 있고 이집트가 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탈출하는, 거기서 엑소더스,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건져내시는, 그 몇 명이냐? 처음에 들어올 때는 70명이 들어왔어요. 430년이 지나서 200만 명이 된 거예요. 200만 명이 뭘 기준으로 그러냐? 민수기서를 보면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군인이 60만 명. 19세 이상 되는 남자 수만 60만 대군이에요. 대군이죠. 60만 대군. 그러면요, 엄청난 군인입니다. 대군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여자와 어린이는 빠진 거예요. 합치면 어떻게 되냐? 200만 명이 돼. 처음에는 야곱과 그 12아들이 들어올 때는 70명이 들어왔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에 별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 복을 받으리라.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 아브라함의 자식이 200만 명이 돼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게 출애굽이에요. 나올 출자에 애굽에서 나온다. 하나님에서 애굽에서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 출애굽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안다시피 이집트의 왕이, 우리 성경은 바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 근데 세계사에는 뭐라고 나와요? 파라오. 그 파라오가 바로 성경의 바로예요. 그 황제 이름을, 이집트 제국의 황제 이름을 파라오라고 그랬다고요. 파라오 1세, 파라오 2세, 파라오 3세. 그 파라오 자체가 뭐예요? 그 왕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는 지금의 이집트가 아니에요. 아니, 수준이 말이에요. 똑같은 이집트지만 그 당시, 지금은 빌빌대죠, 이집트가. 근데 그 당시 모세 때 이집트는요, 제국입니다. 제국. 나일강 문명을 통해서 고대 이집트는 최대 문명이에요. 중국이나 이런 거, 로마 일어나기 전에 이집트, 고대 이집트는요, 최고의 문명이에요. 최대 군대를 갖고 있어. 거기에 붙들려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거기에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재앙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네 민족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거기를 주겠다. 가나안 땅이죠.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그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상수리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 그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리로 인도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바로가 말을 안 듣죠. 왜? 그 당시에 노예는 재산입니다. 고대 애굽의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집트 원주민들, 거기에 제국의 사람들은 노예들이 얼굴까지 닦아주고 옷까지 입혀줬다는 거예요. 밥도 먹여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다 나라를 점령하고 다 뺏어와서 다 노예로 살면서 그 밑에서 피라미드를 세우고 스핑크를 세우고 람셋을 도시를 건축하고 벽돌을 찍어내서 건축을 하고 그 당시에 모세 때예요. 그게 그때 피라미드를 지었을 때가 가장 강대한 나라 애굽, 이집트. 근데 거기서 어떻게 탈출합니까? 군인이 많고 애굽의 군대가 많고 마병이 많고 마체가 많은데 그게 힘이거든요. 여러분, 사막에서 마차 부대가 일렬로 서가지고 칼과 창을 앞세우고 전차 부대가 지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탱크예요. 근데 노예가 200만 명,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탈출합니까? 그들은 칼과 창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을 때리시는데 10가지 재앙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죠. 이거는 언제부터 약속이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이 그 당시 그 땅에 오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 민족을 예비하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재앙을 배웁니다. 하나는 이예요. 티끌이 변해서 우리 피 빨아먹는 이가 애굽 사람들 온몸에 붙어서 가축과 사람의 피를 빨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요 16절을 보세요. 첫 번째 재앙이 티가 변해서 티끌이 변하여 이가 돼요.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이가 되리라. 자, 그게 이제 세 번째 재앙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는 물이 변하여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구리가 튀어나온 거. 그건 제가 다 이미 설교했기 때문에 세 번째, 피 빨아먹는 이가 사람들 몸에 붙어서 다 짐승과 사람의 피를 빨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20절에 보세요. 네 번째는 자, 21절에 봐요. 21절에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가 이집트 벽화 피라미드 안에 보면 이집트 벽화와 피라미드 안에 보면 저런 그림이 보여요. 근데 그게 다 그 그림이 뭐냐면 신이에요. 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인데 그 중에 하늘 여신은 누트라고 그래요. 하늘은 여신이야. 그리고 뭐 비를 내리고 그러니까요. 여신이고. 땅의 신은 게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죠. 그게 이제 그 게브라고 그래요. 땅의 신,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됐다. 그래서 땅에
티끌이 게브라고 그래요. 그게 다 귀신 이름이야. 그리스 신화에 뭐 바다신, 포세이돈, 술신, 뭐 바카스 뭐 이런 것들이 다 태양신이 있고 달신이 있고 뭐 별로 못 게 다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도 귀신 딴지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애굽도요,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그걸 다 믿었어. 그걸 다 섬겼어. 근데 그 땅은 뭡니까? 이 땅신이 바로 티끌인데, 먼지, 땅에서 나는 먼지가 이가 됐어요. 근데 이거 게브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귀신 이름인데, 왜 땅을 섬겼냐? 땅신, 우리나라에도 지신이 있었잖아요. 땅신. 우리나라 옛날에 땅신이 있었어요. 땅이 먹을 거를 주고 풍요롭게 하니까 땅에다 경배했다고. 지신을 믿었다고요. 그 이집트의 지신은 게브예요. 그게 티끌이에요. 근데 그게 이가 돼가지고 사람의 피를 빤 거죠. 짐승과 사람의 피를 빨아먹었어.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땅신이에요. 그리고 또 파리신이 있어요. 파리신. 그 다음에 파리도 신이야. 파리도 신입니다. 그래서 이 곤충신이 있는데, 이 곤충신은 개풀이라고 그래요. 이 개풀이라고 하는 걸 그 얼굴에, 사람은 몸뚱아리고 머리가 이제 곤충으로 돼 있죠. 파리곤충, 딱정벌레 곤충, 곤충신이라고, 개풀이라고 하는 곤충. 파리떼가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게 뭐냐면 풍요의 신이야. 땅에서 먹을 게 나와서, 요즘 사람들도 뭐 머리 기르고 다니고 그런 남자들 중에 도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게 범신론이 많잖아요. 뭐 나무에서 기를 받는다, 산에 올라가서 기운을 받는다, 그리고 무슨 호랑이를 보면서 호랑이의 기운을 받는다. 이게 다 미신이거든. 우리는 뭘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성신을 받는 거야. 아셨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는 무슨 기운을 받는 게 아니라, 좋은 기운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뭘 받아야 돼? 좋은 기운을 받는 게 아니라 성신을 받는 거야.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축복의 삶이에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뭐냐? 사람들은요, 창조주를 모르고 구원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땅신도 믿고 하늘신도 믿고 곤충도 믿고, 파리도 믿고, 개구리도 믿고, 나일강 신도 믿고, 바다신도 믿고, 강신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다. 그게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줄 알아. 근데 요즘에 우리들은 그런 거 안 믿지만, 우리는 뭘 믿어요? 과학신을 믿어. 과학. 하나님보다 과학신을 믿어. 과학이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진화론, 무슨 창조가 있어. 원숭이에 변해서 사람 된 거지. 그게 귀신 역사예요. 진화론이라는 건 가설이거든요. 실제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모든 게 진화됐다고 믿으니까 그게 종교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안 믿어. 사람도 원숭이에 변했다고 그러고, 모든 게 다 단세포가 다세포가 됐다고 그러고, 모든 게 지구도 우연히 생겼다고 그러고, 우주도 우연히 생겼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찾아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연히 생겼거나 그런 것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과 곤충과 땅신, 하늘신 이런 거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태초에, 시작, 따라합시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것들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들, 창조물, 산에서 기운 받고, 돌멩이에서 기운 받고, 무슨 산꼭대기에서 해가 뜰 때 기운 받고, 달이 뜰 때 기운 받고,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 기독교인들은요, 그건 다 창조물이야. 하나님이 그런 걸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용하는 거야. 잘 따라합시다. 잘 관리하자. 산도 관리하고, 바다도 관리하고, 곤충도 관리하고, 파리도 때려잡고 이러는 거지. 뭘 그거한테 싹싹 빌어.
과학도 잘 이용하는 거지. 그걸 믿어? 다 이용하는 거야. 하나님만 믿는 거야.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대충돌이에요. 그게 진화론자들한테 창조주 하나님이 대충돌이야. 그리고 곤충신을 믿고, 지금도 소신을 믿고, 힌두교에서는 소신을 믿고 코끼리신 믿고, 그런 것들 믿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야. 그런 건 저 땅이 우리가 사용하면 되고, 우리가 그걸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 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런 것들은 신이 아니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관리하도록 주신 거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배운 말씀에 뭐가 나와요? 티끌이 변해서 뭐가 돼요? 이가 돼. 자기가 믿었던 땅신이, 지신이 일어나서 이가 돼서 피를 빨아.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요, 그 종교가 그렇게 중요해. 무신론으로 공산주의를 하면 공산주의가 피를 빠는 거야. 불교나 무당을 믿으면 무당이 피를 빠는 거라고. 귀신이 피를 빨아요.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가축도 피 빨고, 재산의 피도 빨고, 사람의 피도 빨고, 다 빠는 거야. 다 털털 털어. 그러니까 무당, 이맘들, 알라시 믿는 이맘들 다 고열을 짜내서 죽어.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하려 하심이라. 뭘 믿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강대한 나라였던 애굽은 뭘 믿었냐? 이런 귀신 단지들을 믿은 거예요. 그런 귀신들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잖아. 근데 바로 머리에 달려있는 그 금관 머리에 달려있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딱 머리에 서 있는 게 코브라잖아요. 뱀이야. 근데 마술사들이 이집트 마술사들이 뱀을 만들어내니까 모세의 지팡이 뱀이 다 잡아먹어. 그리고 꼬랑지를 딱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다 지배하신다는 거야. 니들이 믿고 있는 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다른 종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산당도 망하고, 기독교가 들어가면 무당도 쫓겨나고 우상이 쫓겨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 다 쫓겨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누가 쫓겨가? 귀신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누가 쫓겨나가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들이요.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다 나가. 여러분,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귀신이 다 무너지고, 그들의 종교가 다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이 다 무너져. 거짓된 신앙이 다 무너져. 예수님이 오셨을 때마다 각 마을에 귀신들이 있었던 그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가. 지금도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무당, 귀신, 수많은 거짓된 신이 다 무너지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받고 잘 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밖에 없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인간을 만드셨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 그분만이. 땅신도 땅이 없어. 땅신이 어디 있어? 땅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늘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거기 봐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8절에 가서 봐요. 그 땅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8절. 하늘은 하나님 만들었어. 하늘,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10절에 또 가서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바다, 땅, 하늘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누굴 믿어야 돼? 땅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죠? 사람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뭐든지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의 시작이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 잘하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면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뱀의 말을 듣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됐어. 티끌이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땅으로 왔다가 땅으로 가는 거야. 허망해 인생이야.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삶, 신앙이라고요. 이게요. 여러분, 시편 90편을 한번 찾아봐요. 시편 90편에 3절, 90편 3절. 자, 찾은 줄로 알고, 이런 모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도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 자, 3절 찾은 줄로 알고, 주께서 사람을, 시작,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따라합시다.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게 허무하단 말이에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이건 뭐예요? 창조할 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모습이 아니야.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이 비참하게 돌아가는 거야.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생 복락을,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 티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간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옮겨놔 주셨어.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티끌이 땅에서부터 와서 땅으로 가야 될 인생, 죄악된 인생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자, 13절. 그가 우리를, 시작,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예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출애굽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빼버리고 예수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흙으로 가는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허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조 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죄를 지어서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인생이 됐어.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속량 곧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지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기독교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하나님 믿지 않은 창조주를 믿지 않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나라는요, 장자들이 다 죽어. 그 뭐예요? 옛날에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옛날에는 장자가 집안을 이어갔잖아. 근데 하나님이 장자를 다 죽이셨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씨가 말랐다 그러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애굽은 망했어.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의 초태생 장자를 다 죽이셨어,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를 다 살리셨어.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 씨가 마른 거예요. 씨가 말라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망해요. 아무리 지금 부자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요, 결국에는 망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예수님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고, 또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하셨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기독교 나라가 잘 되는 이유가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기독교 가정이 괜히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이가 튀어나오고 코로나 기간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튀어나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 파리는 모든 짐승이 죽으면 제일 먼저 달라붙어서 구더기를 쓰는 게 누구예요? 뭐예요? 파리예요. 파리는 시체가 되자마자 몇 분 안에 오냐? 기가 막히게 30분 안에 다 와서 알을 까는 거예요. 구더기가 썩은 거를 먹고 살아. 그래서 파리가 되는, 파리는 썩은 거, 시체, 이걸 다 먹고 살아. 그러니까 파리 때가 들이닥쳤다는 건요, 저주예요. 파리신은 질병을 고쳐준다 생각했어요. 곤충들은 사람을 고쳐주는 신. 뭐 지금은 의학이라고 그러는 걸 의학으로 고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나 모르겠는데 이집트의 연금술사는요, 머리, 뇌까지 수술했다고. 고대 이집트는요, 뇌 수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의학이 발달했었어요. 뇌 수술을 했다니까. 3,500년 전에 뇌 수술을 했어요. 지금 뭐 의사들 뇌 수술한다고 그러는데 3,500년 전에도 했어. 근데 누가 결국은 칼을 대긴 하지만, 사람이 칼을 대지만 고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의사들도 결과를 몰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티끌을 들어서 지팡이를 치니까 티끌이 지신이 자기들에게 기름진 나일강 삼각주에서 비옥한 옥토에서 먹을 거를 주는 그 땅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그것들이 다 달라붙어서 피 빨아먹지. 그리고 파리와 곤충을 믿어서 그것들이 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더니 다 달라붙어서 막 거기다 파리똥 싸고 말이죠. 그냥 파리가 구더기 쓸어놓고 막 난리야. 그러니까 막 바로가 멘붕에 빠진 거예요. 왜? 자기들이 믿었던 신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죽어요. 그 귀신에게 죽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아멘? 분명해. 예수를 믿으셔야 돼.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그래야 살아. 생명과 부활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여러분, 이런 종교가 없어. 생명과 부활의 종교가 예수님이에요. 기독교야. 어떤 신앙을 갖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 오직 예수 신앙, 오직 성경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믿었다가 다 망한 거예요. 인류가. 다른 우상을 믿다가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병은 꼭 아셔야 돼. 지금은 과학도 발전해 있고 약도 좋고 의사도 있지만요, 궁극적으로 고치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1절을 찾아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 고치는 거라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고쳐주시는 거야. 그걸 믿어야 돼.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병을 고쳐주셔. 그게 약속이야. 10장 1절에 뭐 파리가 고치고 곤충이 고치는 게 아니야. 의사가 고치고 뭐 과학이 고치는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의 재료야. 10장 1절에 보니까 시작. 그 12제자를 부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구에게서 누구한테 나가는 거야? 누가 고치는 권능을 주신 거야? 예수님. 예수님이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신 거야. 그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이 낫도록 기도하셔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 성경적인 신앙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이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란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그래, 파리가 더러워요, 깨끗해요? 파리 좋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파리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난 파리 헌터야. 나는 전 세계에 있는 파리를 다 잡고 싶어. 왜? 그놈의 게 너무 더러워. 제가 동검리에 있을 때 돼지 축사가 많고 소 축사가 많았어요. 근데 좀 날이 음산하고 저기압이 되면 파리가 다 어디로 들어오냐? 사택으로 들어와가지고 지붕이 파리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 하늘의 별같이 바다에 모래. 그러면요, 저는 그걸 내쫓지 않아. 다 문을 잠그고 그것들에게 파리약을 쏴. 다 죽여. 한 마리 남김없이 다 죽여. 그러면 바닥에 파리가 전사자가 그냥 쫙 있어. 그러면 내가 그러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출애굽의 파리떼를 물리친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경을 읽었으니까 내가 그거 외치는 거지. 파리를 물리치신 하나님.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다 옛날에는 다 그게 그들이 믿는 신이야. 인도에서는 지금도 믿잖아요. 소를 믿으니까 소똥을 먹는 거야. 원숭이를 믿고 원숭이를 따라다니잖아. 우리나라도 손을 숭배했던 경우가 많아요. 나무 숭배했지, 소 숭배했지. 그러니까 못 살지. 다 망한 거야,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만큼 된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이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읽은 8장에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20절이 요절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보내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20절에 여호와께서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왜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그게 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천국까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목적이야. 예배드리라고 구원하셨고 섬기라고 구원하셨고. 우리는 피조물들이라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돼. 같은 피조물, 무슨 파리 섬기고 무슨 산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산꼭대기 가서 나는 기분이 좋고 나는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해. 산에 올라가도 에이 별로다 그래. 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게 최고야. 그러려면은 그런 거 별로. 바다가 동해 바다가 좋아도 별로다 그래야 돼. 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게 최고라고 하려면 그게 은혜 받으면 안 되잖아.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이 아름답지만 예배만 하겠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만 하겠냐고요. 나는 절대로 아무런 어디 도시에 가서도 이렇게 멋있는데 와본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 왜? 자존심이 있지. 얘기 안 해요. 아무리 좋은 집에 가도 오름다 굳은 궁궐 가도 너 집이 이렇게 좋아요? 절대 얘기 안 해.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아. 그런 자존심.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최고지. 무슨 산에 가서 좋다고 그러고 바다에 가서 좋다고 그러고 예배 때 쿨쿨 자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자존심도 없어. 그리고 남의 집에 가서 좋다고 그러고 교회 와서는 시무룩하고. 여호와의 집이,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는 내 궁정보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가 더 좋사오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내 마음이 기뻤도다. 여러분, 이런 자존심. 내가 살면서 한 번 사는 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어도 내가 말씀 읽는 것보다 귀하다고 그러면 맨날 그거 먹어야 돼.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거 좋다고 그러면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보다 좋은 거예요. 그게요. 뭘 귀하게 여기면 다른 거는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걸 최고로 여기셔야 돼. 아무리 좋은 집을 사고 자기 땅을 2,000평을 사도 아유 별로다. 한번 해봐요. 별로다. 좀 자존심이 있지. 그리고 누가 자기 집 자랑하고 막 그래도 별로야. 나는 교회가 좋아. 아멘 좀 해봐요. 난 예배 드리는 게 좋아. 나는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나는 너무 좋아. 그래야 자존심이 있는 거지. 산에 올라가서 막 야호! 아우, 속이 뻥 뚫어지는 거. 뭐가 뻥 뚫려? 내려오면 똑같아. 내려오면 똑같아. 뭘 뻥 뚫려, 뻥 뚫리게. 아무리 좋아도 그놈의 게 다 그놈의 거야.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게 최고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내 백성 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최고가 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최고가 돼야 돼. 물론 그런 것들이 좀 좋아도 하나님 섬기는 게 최고라고 그래야 하나님도 기쁘고 내 신앙에 영적 자존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들을 그냥 대충 적당히 그냥 살면 돼. 아셨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 가장 귀한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 섬기고 예배드릴 때 기뻐해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